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 은혜에 대한 기대 심리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 향해서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거짓 신앙으로, 거짓 확신과 거짓 예언으로 온통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된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것에 속아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한 채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하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서의 말씀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온갖 거짓된 것이 참 난무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거짓 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거짓 뉴스로 그만 망신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만 이 거짓된 뉴스에 깜빡 속아서 그만 거짓된 것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 그러고 보면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것이 정말 많을까요? 아니면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로 보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진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은 세상의 어떤 그 문화에, 세상의 어떤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문화도 참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항상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은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바른 신앙의 그 역사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신앙이 어긋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이나 잘못되어진 어떤 신앙생활을 혹시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의 모든 신학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 가장 바르고 가장 위대하고 여러분이 배우는 신학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가, 어떤 것이 혹 거짓된 것인가, 물론 모든 신학을 그릇되이 가르치진 않겠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을 배울 때 신학 위에
성경이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아무리 뛰어난 어떤 신학의 역사가, 성경 교리의 역사가,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신학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하면 내가 아멘으로 믿고 따라가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냥 지혜로만 이런 것도 있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의 정도의 지혜를 더 쌓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성경 중심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 왜 그 백성들이 거짓된 말을 듣고도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와 그 앞에서 나가서 거짓되이 망령되이 행하는 그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자리,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거짓말과 거짓 행동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의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가 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은혜 누려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했었던 말씀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전에서 살게 하셨고,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너무나 지극히도 당연한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하는데,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가 백성들에게 어떤 책망하듯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4절이에요. 자, 4절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는 어떻게 책망하냐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는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가 그 성전 앞에 서서 여기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근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는 백성들에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진실된 믿음의 삶, 그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실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는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는 거짓말을, 그것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하는 그 거짓말을 너희는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다 그냥 용서 안 받고 너희가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즉 거짓 선지자들은요,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역사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헛된 어떤 역사에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 단순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목사님들 노회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들으면 젊으신 목사님들은 참 대단한 어떤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참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밌게 또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참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재미있다, 배울 만하다. 그래서 막 노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젊었던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해요.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에는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목회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가 되어지고 나니까 가르쳐줄 것이 그거 하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연로하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간단해요. 거기에 어떤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진실되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짜내고 남는 것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 오직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 내 신앙 가운데서 털어버리고 다 벗어버렸을 때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만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진 성전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가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참된 신앙이 없이 거짓된 가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무리 그것이 좋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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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그것을 믿지 말아라, 그것에 속지 말아라. 사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세속적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온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야 되는데, 세상에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다니다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성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소외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실제로 이제 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의 역사가, 또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를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내 신앙이 그만 부패하고 그 시대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그 삶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깨우쳐야 됩니다. 바로 내가 바로 설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크리스찬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바로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성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된 믿음의 역사, 바로된 참다운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한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저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믿음의 어떤 낙심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교회 성전보다도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마치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왔을 때
성도 여러분, 너무나 쉽게 뱀의 유혹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아담도요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뭐 생각 없이 그냥 덥석 받아서 그것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죄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뭐 두려워 막 떨면서 이거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짓말이나 어떤 그냥 길가에 주인 없는 것들 같은 것들 이렇게 내가 가져온다거나 할 때 크게 그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자기도 모르듯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가, 얼마나 내가 그 죄에 쉽게 내가 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바로 이런 거짓된 것에, 이런 죄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악하게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죄는 하나님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다운 성전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거짓에, 세상에 죄에 유혹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그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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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을 믿지 말라. 자,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거짓 구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아직 우리가 구원이 사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행여나 넘어질까, 쓰러질까, 혹시나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날마다 나를 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매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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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아이들 한번 대답하면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만큼 약하고 사람이 그만 내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에 속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물론 오늘 9절에서 이렇게 거짓말, 바알을, 우상을 섬기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이게 뭘 죄야, 이거 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어지는, 그냥 미워했던 거 회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뭐 바늘 도둑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이요, 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조차도 바로 그것을 좀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은 세상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 파는 그 소들이 그냥 다 쫓아내고 비둘기 돈 다 뒤엎으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 청결의 사건이에요. 왜 성도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질 제물을 그걸 준비해 가지고 집에서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면 파는 게 있어요. 그 파는 걸 가지고 사서 그냥 그것을 드리게 되어지는,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세상에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거룩한 척, 성전에 가서 내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바로 그 백성,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상한 신앙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로 바르고 진실된 그런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되이 행하는 것을, 그것을 금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진실된 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참다운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진실됨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오늘 16절에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즉 16절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넌 이 백성들 위해서 너는 간구하지 말아라.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하나님 앞에 가증되이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백성들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간구하지 말아라,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알곡처럼 여겨지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행여 쭉정이가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구원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구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바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물론 중보, 도고하는 기도를 하나님 금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심판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헛되이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처럼 저들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저들은 내가 구하여도 간구해도 내가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 백성들 향해서 오히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성전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는가? 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